혹시 어제 다 이렇게 TV에 통해서 보셨을 수 계시지만 그 영국 여왕의 그 부군께서 어제 그 장례식이 있었죠. 아마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워낙 이렇게 이제 잘 알려진 분이고 그 여왕 옆에서 아주 오랜 세월을 이렇게 또 보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 분이 어떤 삶을 사셨나 하고 이 분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러한 그 많은 다양한 그러한 뭘까 사람들의 기사도 있고 그죠? 뭐 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주 화려한 그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다 이렇게 왕궁이 사셨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 삶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것을 한번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덴마크, 러시아 아니 저기 어디죠? 덴마크와 저쪽 나라, 네? 그리스 쪽에 그러한 그 왕족이었죠. 왕자인데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그 집안이 몰락해서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따로 떨어져 살았고 그 아버님은 이 남프랑스 쪽으로 오셔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궁핍한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영국에 그 이제 학교에도 사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을 엘리자베스 2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고 뭐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 부부들이 겪는 그러한 또 다양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그 자손 자기 아들이 가정이 정말 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고 뭐 또 뭐 손자들의 그런 일들로 해서 어쨌든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잔잔한 그런 어려움들이 그 99세 이제 2달 지나면 100세라고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때로는 정말 그냥 금수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십 년 사는 인생이 늘 우리의 생각대로 다 착착착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28살에 이렇게 미망인이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 저가 저를 28살이 미망인이 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빠의 모습은 뭔가 저쪽 한 구석에 이렇게 뭐로 덮어져 있는 이불로 덮어져 있는 어쨌든 그 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빠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 너무 어리지만 아주 강하게 박혀있는 저희 아빠의 유일한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저는 늘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웠어요. 아빠가 그리웠고 그런데 제 아빠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계셨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은 무덤이었어요. 무덤에서 우리 아빠가 여기서 이 땅에 살아계셨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저의 어떤 전부였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의 전부입니다. 물론 저희 엄마가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셨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의
그쵸? 어떻게 어렸을 때 태어났고 어떤 환경이었는지 관계없이 그 인생은 흘러가고, 그래서 어떤 분은 100세를 사시고 어떤 분은 뭐 60세를 사시고 어쨌든 그렇게 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아하스. 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분단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통해서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그죠? 25살에 왕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겠죠? 거기서 29년을 다스렸대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 이 아비가 누구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비인데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아비야라고 나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도 역대하에서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는 아하스였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BC 727년, 9년, 8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나라들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원력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한쪽은 대통령 즉위했을 때를 1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 성경이 약간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씀이 이게 잘못됐나? 이거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라 그 계산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또 BC 이게 729년이다, 728년이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성경의 역사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그런 연대기를 우리가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 아하스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 아버지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살펴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시대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쵸? 참 쉽지가 않아요. 나라들마다 뭐 힘겨루게 하고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아하스 시대에 나라의 어떤 그런 그 나라들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의 이 그 팽창주의,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막 이렇게 삼켜 가지고 이렇게 합병시키고 막 통합하는 그러한 정치들을 했어요. 특별히 BC 745년부터 727년까지 그 아수르의 지도자였던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삼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침입을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그 아수르한테 지금은 자꾸 어려움에 처해진 나라들이 반 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동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반 아수르 동맹에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반아수르 동맹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를 막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냐면요.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대요. 어때요? 상상해 볼 수 있죠.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떠는 만큼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옆에서 지금 이 유다를 가만히 두지를 않지 계속 침입하고 이러고 있지. 이 아수르 그 반아수르 동맹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 아수르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뭐라 하냐면 아수르 대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신복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뭐냐면 나는 완전히 당신한테 딱 의존되어 있다. 내 목숨이 이제 당신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아하스 시대의 나라는 우상들 천지였어요. 막 우상들 천지. 막 바알도 섬기고 막 이름 모를 우상들도 막 섬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그 우상까지 갖다가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그 나라 전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혼란스럽고 또 부패해 있는지 이런 시대가 지금 아하스가 살던 시대였어요. 아하스 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을 있잖아요. 이 임금들은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왕들은. 누구는 이러이러했더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이스라엘 그 다른 왕들이 갔던 그 길로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부정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로 갔다. 유다 왕이 그것은 여호람 왕 빼고 아무도 유다에서 그런 평가를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갔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길로 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그게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으로 그 길을 누군가 갔어요. 길이 아닌데.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그쪽을 따라갔어요.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거기가 길이 된 거예요. 악한 길이 된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 모든 형편이 갑자기 다 좋아진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급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6년 후에 이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 나라들의 그러한 그 억압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몰려오는
자기 나라들도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복잡한 시대를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 보통 있잖아요. 나쁜 것은 좋은 것은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별로 안 하고, 나쁜 것은 대부분 막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이 물려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생겼고,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이렇게 한 거, 뭐 이런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핑계하기 쉬운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시대에 태어날 수 있나요?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나쁜 것들을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모습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우리 학생들 괜히 부모 핑계하지 마세요. 그냥 애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허락하셨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핑계대고 살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반역했고 정말 이랬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수르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반역했던 이 일들, 하나님께 정말 예배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께 악했던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18장 4절이요. 이 역대 11기 하에서는 단 한 절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오지만 역대 하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이 석장을 할애해서 나와요. 역대하 보면 29장, 30장, 31장에서는 이 4절 한 절에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들에게 있는 각종 우상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게 보시는 이러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이것들을 개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놋뱀이 있었어요. 그 놋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반역할 때 정말 이 사막에서 막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 모세 그 안에 막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라게 했거든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깊은 뜻을 보지 못하고 이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노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그냥 노조각이에요. 노조각. 그렇게 말한 것이 여기 오늘 느후스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아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여기서 여호와 의지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말씀들은 뭐냐면요. 내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아수르가 정말 더 강자처럼 보여지고 이 세상에 다른 세력들이 돈이 뭐가 이렇게 더 크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댑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싹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하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확고하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히스기야는 어떤 그 평가를 받냐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정말 극찬을 받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진짜 형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렇죠? 형통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형통하기를 바라요. 이 나라도 좀 형통하기를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 대한민국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정말 형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하고 그래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래 그럼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거네. 히스기야가 잘했으니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좀 소극적이시다. 히스기야 잘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가 형통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데 아니 잘한 아들만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그냥 이렇게 버려두시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해서 이 아하스 왕과 이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그리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아하스와, 우리 금방 나눴던 아하스지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는요, 약간 그 소송식에, 우리 법정에 이렇게 소송을 걸잖아요. 소송식에 그런 탄식들이 있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하스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니네 잘못되라, 그냥 니 그 악하니까 그냥 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 이게 아니라 계속 아픈 마음으로 그 백성의 정말 허물어지고 그 백성의 망해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아하스가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조금 진짜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 우리가 잘 그렇게 듣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 성탄절 때 많이 듣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아수르 왕도 아니고 이 아수르 왕이 이 세상을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과 약속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누구 왕한테 이걸 예언했냐면요, 이사야 7장은요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누굽니까? 아하스의 이 사명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이 아하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아까 잘못된 그 열왕들이 갔던 그 길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셔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에게 장차 앞으로 메시아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그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정말 선한 왕입니다. 유다 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다윗의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왕 중에 히스기야 왕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늘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또 보시면 이 히스기야도 약해서 또 정말 자기 걸 자랑하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시대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잘해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언약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섰던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을 이것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힘겨운 삶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에 정말 유다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요, 유다 백성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큰 기쁨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히스기야의 그냥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형통함이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형통함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청년들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올해 학생들 인턴십 찾는 것도요,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워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 인턴십이 원래 의무인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의무로 그냥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석사를 공부하고 스타주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러다가 결국 찾은 학생도 있었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중에 여행사 가서 일해야지 했던 친구들 지금 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파리에 있는 여행사에 물어볼 게 있어서 누가 부탁을 하길래 거기를 했더니 답도 없어요. 옛날엔 카톡 하면 금방 답을 주는데 다 문 닫은 거예요. 그런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금 취업의 문을 놓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또 안 힘들겠습니까? 뭐가 잘 돌아가야 직장 가도 마음 편히 가지.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가다가 못 가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뉴스 보면 뭐예요? 아, 진짜 나라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막 정말 이렇게 됐어. 이런 것보다는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그래, 오늘 죽은 사람 몇 사람이고 이렇게 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형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정말 그냥 뭔가 쉬워서 형통했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함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가 어렵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불평들, 변명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저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속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 염려 덩어리들, 죄악 덩어리들, 하나님 먼저 내 안에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대가 잘못돼서 이 세대가 어려워서 그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노뱀을 의지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딱 결탁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은 형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모두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형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이 형통한 것, 남이 잘 나가는 것, 그런 것 보고 괜히 낙심하고 비교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통, 우리의 목표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형통을 우리가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